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9쪽입니다. 예스더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28절입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1년 안에는 이런저런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념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기념일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은 어떤 날을 뽑으시겠습니까? 다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기념일은 각 이 기념일마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또 사연이 더해지면 그 기념일의 또 의미가 더 깊어지고 또 중요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기념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 해에만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해년마다 계속 반복된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날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기억하면서 그날을 지키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겠다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지킨다 하는 것은 그만큼 기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가 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절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절기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다 라고 하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는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저는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에게도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더를 이제 오늘 끝을 맺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한 절기를 다시 설명을 하면서 그 절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 전체의 이야기는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을 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라 하는 내용이고 그날이 불임절이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뭐 잘 기억하지 않고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 절기를 지키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에스더서가 뭐 기원전 한 430년경 그렇게 쓰여진 걸로 기록이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2025년까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림절의 이제 기원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부림의 원뜻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제비라는 단어의 부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고 싶어 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뽑힌 날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날입니다. 그 제비를 기념해서 부르 그리고 부림 이렇게 이제 부리게 되는데요. 하만은 그 날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멸망을 당하고 대적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날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부림절의 이제 유래이고 절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여기 나와 있죠. 부르 곧 제비. 진짜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요. 이 구절을 그대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째 달, 그러니까 12월 그 아다로를 제비로 뽑아서 얻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날 이제 하만은 거사를 치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25절 말씀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다. 26절 상반절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림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날이 아니죠. 어원은 제비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멸망을 당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구원을 받고 승리의 기쁨을 맞이한 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민족에게는 의미 있고 또 귀한 날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포로 생활에서 한순간에 다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유다인들이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날을 꼭 기억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르드게가 이렇게 명령을 하죠. 22절 말씀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날이다. 이 날은 이 죽음의 이 공포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난 날이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그날을 즐겨라, 기뻐해라. 그리고 서로 예물을 주면서 가난한 자도 구제하는 그런 날로 삼도록 그렇게 그 날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요? 그날이 그냥 한번 기억하는 것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을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나라를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해서 이 날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이방인들 중에서 또 유다인이 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후손들, 게다가 유다인으로 편입이 된 이방인들까지 모두 이 절기를 기억해서 지켜라, 해마다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 본문을 보면 끝부분에 이날을 기념하면서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이날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그 날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늘 말씀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어떻게 살피시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날을 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날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들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로 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길게 이미 다 앞에서 소개된 정리된 내용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매일 성경의 본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부르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불임절을 왜 지킵니까? 그 어원이 부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핏 그냥 말장난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도 이 부르와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무슨 단어냐면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임절을 부르에서 시작이 돼서 지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구원받은 날이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항상 기억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신 날이 있죠.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날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치 이 불임절 같은 이 부르의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부르심의 날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 날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날이 어떻게 보면은 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불임절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꼭 기억하면서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패하지 말라, 뜻을 정해라, 이런 말까지 사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잊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 날이 어떤 날인데, 이 날이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데 너희들 자자손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분명 우리에게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그 한 날만이 아니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뜻을 정해서 절대로 패하지 말고 꼭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종종 바쁘다, 힘들다, 이런 우리의 일상들을 보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피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불임절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며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권면이 오늘 이 예수도의 끝부분에 우리를 향하여 외쳐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특별한 한 날이 아니라 결국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기억하는 그 기념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날 불임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 구원의 날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망하고 뜻을 정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주권과 섭리 안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